오늘 설교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오늘 말씀은 지난주일 말씀에 계속해서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 안에서도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를 지금 생각해 보고 있는 중인데요. 지난주일에는 먼저 1절과 2절 말씀을 통해 사도 바울이 예수님으로 충만한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성도,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임하는 은혜와 평강, 그렇게 입만 열었다 하면 예수 할 정도로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예수님 중심의 사람이었고, 또 8절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사모한다는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그는 예수님의 심장으로 예수님의 사랑과 긍휼로 가득한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감옥 안에 갇혀 있으면서도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었던 첫 번째 이유 또는 비결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쁨이라는 뜻의 영어 단어가 joy이죠. J-O-Y. 그 세 가지 알파벳을 가지고 이렇게 만든 유명한 그 모토를 우리 성도님들 아마 많이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J, Jesus, O, others. 그리고 Y는 you. 우리가 예수님을 최우선으로 여기며 사랑하고 또한 다른 사람들을 섬기며 돌아본 후에,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으로 나 자신을 돌아볼 때, 나 자신을 생각할 때 우리는 비로소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굉장히 그럴듯하게 누가 처음에 만드는 말인지 모르겠지만은 정말 성경적인 원리를 잘 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성경적인 그 원리를 잘 알았던 사도 바울은 언제나 예수님을 최우선에 두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가장 높이며 존귀히 여겼고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기를 원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3절 이하의 말씀처럼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의 안위보다, 자기 자신이 지금 처해 있는 어떤 상황보다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빌립보 성도들을 늘 생각하고 간절히 사모하고 또 그들을 위해서 항상 간구하였기에 감옥도 가둘 수 없는 그런 감사와 기쁨을 경험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오늘은 특별히 5절, 6절 그리고 7절 말씀을 중심으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관련하여서 무엇 때문에 그렇게 감사하고 또 기뻐할 수 있었는지 크게 두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복음에 함께 참여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5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죠.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말씀하고요. 또 7절에서는 나의 매임과, 여기서 매임이라는 것은 지금 그가 감옥에 갇혀있는 상황을 가리키는 말이죠. 그리고 그 감옥 안에서도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즉 복음을 변호하고 그것을 확신을 가지고 말하는, 증거하는 그 모든 일에 있어서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두 구절에 5절과 7절 이 두 구절에 공통적으로 들어있는 단어가 복음이라는 말과 참여라는 말입니다. 그 중에서도 참여라는 말은 우리 성도님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코이노니아라는 헬라어, 그리스어를 번역한 말인데요. 일반적으로는 사귐, 교제, 영어로는 펠로우십 그렇게 번역하고 있죠. 이 단어의 원래 의미는 공동의 사업이나 목적을 위해 함께 투자하고 또 같이 수고하는 것을 가리키는 그런 의미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동업 같은 것을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우리는 이제 한 배를 탔어 라고 하는 그런 운명 공동체가 된 것을 가리킬 때 이 코이노니아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일찍이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이 갈릴리 바다에서 말 그대로 한 배를 같이 타고 나가서 고기 잡는 일을 생업으로 했는 그와 같은 코이노니아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렇게 물고기 잡는 일에 코이노니아 하던 그 어부들을 예수님께서 찾아가 그들을 사람 낚는 어부로 불러주시고 이제는 복음을 위한 일에 코이노니아 하는,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는 그러한 자들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런 놀라운 변화가 빌립보 교회 성도들 안에서도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 때 마게도냐 지방 빌립보 도시에 들어가 처음 전도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자색 옷감 장사를 하던 루디아라는 여인이 사도 바울의 전도를 통해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자마자 즉시 복음을 위해 코이노니아 하는 자로 그렇게 변화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16장 15절, 사도행전 16장 15절 보시면요. 그래서 그는 루디아를 가리키는 말이죠. 루디아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사업가였던 이 루디아의 집이 얼마나 컸는지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만 어쨌든 사도 바울 일행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는 동안에 자기 집에 들어와 편하게 머물 수 있도록 거할 수 있도록 자기 집을 방을 선뜻 내어주고 또 여러 가지 편의를 제공해 줌으로써 루디아는 즉시로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는 코이노니아하는 그런 사람이 된 것입니다. 또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는 바울과 실라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믿은 빌립보 감옥의 간수에게도 그와 똑같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3절과 34절을 보면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래서 그들은 바울과 실라를 가리키는데요.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는 그런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있는 그저 많은 죄수들 중에 한 사람에 불과했는데 이제 예수님을 믿고 나서 보니까 복음을 전하는 그들이 완전히 다르게 보였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상처를 치료해주고 자기 집에 데려다가 맛있는 음식도 대접하면서 이 복음을 위한 수고와 희생을 기쁘게 감당하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게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두 가지 사례가 오늘 본문 빌립보서 1장 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첫날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너희가 첫날부터, 즉 너희가 나에게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었던 그 첫날부터 복음을 위한 일에 너희들이 함께 참여했구나 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이 칭찬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첫날에만 잘하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흐지부지하게 된 것이 아니라 이제까지 첫날부터 이제까지 심지어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중에도 그들은 계속해서 변함없이 복음을 위한 일에 열심히 참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이 얼마나 감사하고 또 기뻐했겠습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위한 일에 그 첫날 이후로 어떻게 참여해 왔는지 우리는 사도 바울이 기록한 다른 말씀들을 통해서 살짝 엿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8장에서 그는 빌립보 교회를 포함한 마게도냐 교회들이 복음을 위해 얼마나 수고하고 또 얼마나 열심히 참여했는지 고린도 교회 성도들 앞에서 크게 자랑하고 있어요.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하였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복음에 참여하는 일은 평안하고 풍족할 때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많은 환난과 시련 중에도 극심한 가난 중에도 복음을 위해 다른 성도들을 위해 자신의 것을 희생하고 나누는 일이야말로 진정한 코이노니아인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특별히 사도 바울과 개인적으로 매우 각별한 코이노니아를 나누었던 교회입니다. 빌립보서 4장 15절 이하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2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여기서도 이제 참여, 코이노니아라는 말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의 괴로움에 참여했다, 잘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괴로움을 가리키는 말일까요? 사도 바울이 고난받고 하는 그 현장에 그들이 직접 몸으로 가서 같이 있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그에게 선교비를 후원하고 그의 쓸 것을 보내주는 방식으로 그의 괴로움에, 그리고 무엇보다도 복음을 위한 일에 빌립보 교회가 함께 참여했던 것이죠. 코로나 사태로 인해 요즘 교회들마다 가장 아쉬운 것을 말하라고 한다면 무엇보다도 공예배, 오늘 같은 이렇게 주일 예배 다 같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과 비교할 수는 없지만, 또 어떤 분들은 주일 예배 후에 이렇게 함께 모여서 밥 먹는 그 시간 너무 그립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반가운 얼굴들을 마주하고 앉아서 맛있는 밥 한 끼 같이 먹고 또 커피 한 잔 하면서 이런저런 대화들을 나누는 것을 우리는 소위 성도의 교제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저도 그 시간이 굉장히 그리운데요. 우리 서문교회 특별히 밥이 맛있기로 유명한 그 밥이 굉장히 그립습니다. 그런데 사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성도의 교제는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서 밥 한 끼 같이 먹고 커피 한 잔 같이 마시는 것, 그 이상이죠. 그보다 훨씬 더 깊고 풍성한 것입니다. 만일 교회에서 예배 후에 밥 먹고 커피 마시면서 나누는 대화의 주제가 그저 가수나 연예인들, TV 드라마나 영화 이야기, 골프나 테니스, 사업이나 주식, 그런 이야기들, 아니면은 자녀들 또는 손주들 학업이나 대학 이야기, 또는 한국이나 미국의 정치인들 비난하는 이야기, 맨날 그런 이야기만 한다면 그것은 엄밀한 의미에서 성도의 교제를 나눴다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우리에게 풍성한 감사와 기쁨을 줄 수 있는 진정한 성도의 교제는 무엇보다도 복음을 위한 일,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일에 함께 참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함께 모일 수는 없습니다만 우리의 평소 구역 모임 가운데, 또 우리 교회 성도의 교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고 세워주고 권면하는 그런 복음 안에서의 교제, 믿음 안에서의 교제가 과연 있습니까? 서로의 기도 제목을 나누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기도를 부탁하고, 또 부탁받은 기도를 정말 기억하면서 실제로 뜨겁게 간절히 기도해주는 그런 기도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삶에, 우리 가정에 지금까지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지, 얼마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우리가 서로 간에 겸손히 간증하고, 또 그러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존귀하게 여기는 그러한 영적인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영적일 뿐만 아니라 물질적으로도 복음을 위한 일에, 다른 성도들을 섬기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일에, 또 선교지를 위해 나의 물질과 건강과 시간과 은사를 함께 나누고 내 것을 희생하는 그런 성숙한 교제와 참여가, 코이노니아가 과연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물론 많이 있는 줄로 압니다만, 저는 우리 서문교회 안에 이와 같은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가 더욱더 풍성히 넘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금으로부터 15년 전인 2005년도부터 만 2년 동안 제가 우리 서문교회 학생부 전도사로 섬길 때 그 당시에 교회 모습을 저는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성도님들이 모두가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교회였고, 무엇을 하든지 다 한 마음으로 하나가 되는 교회였습니다. 매 예배 시간 예배의 감격과 하나님 말씀에 대한 열심이 있었고, 몇몇 선교사님들뿐만 아니라 한국에 있는 작은 미자립 교회까지 정기적으로 선교비를 보낼 정도로 이렇게 복음과 선교에 대한 열정이 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소외받기 쉬운 중고등부 학생들이나 우리 청년부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까지도 우리 어른 성도님들께서 다 기억하시면서 친근하게 그 이름을 불러주시고 또 때때로 맛있는 음식으로 그들을 섬겨주시던 그런 교회였죠. 교육전도사였던 저까지도 모두가 한 가족처럼 대해주시고 담임 목사님과 부목사님들도 권위의식 이런 거 전혀 없이 정말로 그냥 아들처럼 동생처럼 따뜻한 사랑과 관심으로 지도해 주시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사역하는 중에 저희 둘째가 태어났을 때, 또 제가 샌디에고에서 신학교를 졸업했을 때, 그때에도 그 멀리 샌디에고까지 찾아와 주셔서 축하해 주셨고, 또 미주리로 떠날 때에는 학생들이 그동안 찍었던 사진들을 모아서 또 예쁜 편지를 이렇게 카드를 만들어서 앨범에다가 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앨범을 선물로 주고, 또 우리 어른 성도님들께서는 가는 길에, 먼 길 가는 길에 밥이라도 한 끼 사 먹으라고 이렇게 따뜻한 사랑의 손길을 베풀어 주셨던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그렇게 저에게는 항상 특별한 교회로, 아름다운 교회로 기억에 남아있는 우리 서문교회에서 몇 달 전 담임 목사 청빙을 해주셨을 때 저는 정말로 기쁘고 감사했고요.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알고 순종했습니다. 우리 교회의 이런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가 이번 코로나 사태가 다 끝난 이후에도, 아니 지금 우리가 서로 비록 얼굴을 보고 있지는 못하지만 지금 이 시간에도 계속해서 서로를 향한 우리의 따뜻한 말 한마디를 통해, 그리고 서로를 위한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통해, 그리고 헌신적인 사랑과 물질을 통해 계속해서 아름답게 이어지고 더욱더 풍성하게 넘쳐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었던 또 다른 이유는 사도 바울의 분명한 확신 때문입니다. 어떤 확신인지 6절에서 말씀하고 계시죠.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너희 안에서, 즉 빌립보 교회 성도들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 누구를 가리키는 말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일찍이 그들 안에서 착한 일을, 선한 일을 시작하셨는데, 시작하신 그 일을 하나님께서 중간에 멈추거나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예수님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반드시 이루시고 완성하실 것을 사도 바울은 분명히 확신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 안에서 시작하신 착한 일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는 다시 사도행전 16장, 빌립보에서 사도 바울이 처음 전도하던 그 당시의 장면을 잠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6장 13절과 14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강가에 모여있던 여러 여자들에게 사도 바울이 똑같은 말씀을 전했는데, 그 사람들 모두가 다 한꺼번에 예수님을 믿었던 것 같지는 않아요. 모두가 다 예수님을 믿었다는 말씀은 없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루디아가 바울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믿은 후에 세례를 받습니다. 유독 루디아가 사도 바울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믿었던 것은 그녀가 똑똑해서, 혹은 다른 사람들보다 마음이 착하거나 가진 게 많으니까 마음에 여유가 많아서 그렇게 했던 것이 아니라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루디아의 마음속에서, 그의 영혼 안에서 시작하신 착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루디아뿐만 아니라 빌립보 교회의 모든 성도들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착한 일을 시작하셨고, 또한 저와 여러분 안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착한 일을 똑같이 시작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해 주시지 않았다면, 즉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 마음 문을 열어주시지 않고 우리에게 거듭나는 은혜, 중생의 은혜를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아무리 4대째, 5대째 예수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다 할지라도, 또 아무리 훌륭한 목사님들의 주옥 같은 설교를 많이 들었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것이고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는 자가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것이에요. 100%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니, 처음 예수님 믿게 되었을 때뿐만 아니라 우리가 평생 동안 성화의 과정을 통과한 후 마지막에 영화롭게 되는 것 역시도 그 처음부터 끝까지 그 모든 과정까지도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시작하신 것을 반드시 끝까지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너를 구원해 줬으니 이제는 네가 열심히 노력해서 네 힘으로 영광스러운 천국에 들어가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물론 성화의 과정에서 우리의 노력과 또 우리의 열심,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도구로 사용하시지요. 그러나 처음에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듯이 중간에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실패하지 않도록, 탈락하지 않도록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요, 또 마지막 날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고 온전히 다 이루실 분 역시도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것을 분명히 확신하였던 사도 바울은 그의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디모데후서 4장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처음부터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복음의 귀한 사명 감당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내 인생 구비구비마다 동행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나를 그의 천국에 들어가게 하실 것이다. 나의 구원을 완전히 이루시고 완성시키실 것이다 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동일한 고백이 되고 또 사도 바울의 이 확신이 오늘 우리 모두의 동일한 확신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구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단 1%라도 우리 자신에게 달려있지 않다는 사실, 우리 성도님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셨는데, 즉 우리의 영혼이 거듭나고 예수님을 참되게 믿어 예수님과 하나로 연합한 자가 되었는데, 이제는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는데, 중간에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 우리의 게으름과 나태함으로 인해, 우리의 크고 작은 죄악으로 인해 이미 시작된 그 구원이 중단되거나 취소되는 그런 일은 결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시작한 것을 반드시 이루고 또 끝내고야 마시는 능력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착한 일은 어떻게 보면 창세전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으로부터 시작했다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하겠노라고 창세전에 선택하신 자들이 중간에 이런저런 이유들로 인해서 그 구원에서 떨어지고 구원받지 못하게 될 그런 일이 과연 있을 수 있겠습니까? 또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위해 예수님께서 2000년 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들의 모든 죄값을 십자가 위에서 다 치러주셨는데, 다 갚아주셨는데 예수님의 그 보혈이 100% 효력을 다 발휘하지 못하고 그들 중에서 한 사람이라도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일이 과연 있을 수 있겠습니까? 또한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예수님께서 대신 피 흘려 죽어주신 바로 그 사람들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성령님께서 친히 찾아와 주셔서 은혜를 주셨는데, 우리가 도저히 거부할 수 없는 그런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 은혜에 참여한 자들이 어떻게 중간에 탈락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일은 결코 있을 수 없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구원이 삼위 하나님의 손 안에서 안전하다고 말씀하시는 성경 구절이 너무나도 많은데요. 제가 아침에 여러 구절 읽어드리고 싶지만 그러나 시간 관계상 그렇게 할 수는 없고 유다서 마지막 두 구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다서 1장밖에 없는 말씀이죠. 거기 마지막 두 구절 보시면요.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시리.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예수님의 형제, 예수님의 동생 유다는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능히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요, 또 거침이 없게 하시는 분이요. 거침이 없다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비틀거리거나 넘어지지 않게 하신다는 것이죠. 아까 예배 시작하면서 읽어드렸던 그 시편 말씀과 같이 우리를 실족하지 않도록 하시는 그런 분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그 영광 앞에, 하나님의 영광 앞에 마지막 날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아멘이죠? 아멘, 아멘입니다. 아멘. 이러한 확신이 없다면 우리는 내가 과연 끝까지 믿음을 잘 지켜낼 수 있을까? 끊임없이 불안해하고 두려워 떨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내가 예수님 잘 믿고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내일도, 아니 한 달 뒤도, 1년 뒤, 10년 뒤에도, 아니 내가 죽기 바로 그 직전에도 내가 변함없이 예수님을 계속해서 잘 믿고 있을 것인가? 어떻게 우리가 장담하고 확신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한 자들이에요. 우리 자신을 신뢰할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오직 우리의 구원이 궁극적으로 나에게 달려있지 않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있으며, 내 안에 이미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끝까지 책임지시고 이루실 것이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온전히 확신할 때에만 우리는 비로소 안심하고 안식할 수가 있는 것이죠. 감옥 안에 사슬로 매여 있을지라도, 집안에 하루 종일 지금 한 달 넘게 이렇게 답답하게 갇혀 있을지라도, 또 병상에 고통스럽게 누워 있을지라도,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 처해 있을지라도 이것을 확신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성도들은 사도 바울과 같이 감사하며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아니 우리의 남은 모든 인생 동안 복음을 위한 일에 영광스럽게 참여하는 자로서,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시작하신 그 착한 일을 또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것을 확신하는 자로서, 감옥도 가둘 수 없는 감사와 기쁨을, 이 코로나도 막을 수 없는 그런 감사와 기쁨을 풍성히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